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 하면 많은 분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형, 동생이 있을 때 형은 동생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이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리더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향기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고 사람들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도 먹지만 코로도 먹는다,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비주얼도 좋아야 되지만 이 코의 냄새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을 때 혀 안에서 침이 고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 드릴 때요, 3부 예배, 11시 반 예배인데 그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1층 식당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와요. 오늘은 된장국이구나, 오늘은 미역국이구나, 오늘은 북엇국이구나. 예배 시간에 다 알아요. 냄새가 올라와서 말이죠. 전 처음에 우리 교인들의 표정이 좋아서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냄새 맡고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얼마나 눈도 따갑고 코도 따갑고 심지어 피부까지 따갑죠.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감각적으로 냄새만, 후각만 맡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향기,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함께 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함께 사는 분의 향기가 있죠. 인간미, 어떤 인간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참 좋을 때도 있고요, 가까이 해보니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풍기는 그 냄새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향백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꽃의 향기가 100리를 간답니다. 100리면 40km인데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는 것이죠. 그만큼 향기는 멀리까지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당시 이 고린도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러나 물질 중심의 사고, 풍요로웠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향기를 풍기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직장 내 회식 문화 속에서 괜히 내가 기독교인인 거, 교회에 다닌다는 거 티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식 문화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향기는 동일한 향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향기는 동일하게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향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안에서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 배경이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려운 가정 환경이에요. 나 홀로 예수를 믿어요. 나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도저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고린도와 같은 것입니다. 직장이 고린도와 같고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고린도와 같고 학교가 고린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향기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시골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질이라고 하는 이 군남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방송,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5분 칼럼이 있는데 출연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출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무명의 목사고 그리고 젊고 제대로 이렇게 어떤 목회적인 경험도 부족하고요. 제게 5분 칼럼을 그것도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갈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못 되고요.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D분이신데 굉장히 끈질기시더라고요. 이 방송계에 있는 분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계속 제게 출연 요청을 하는데 한 5분 이상 계속 제가 그래서 딱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받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송이라고 하는 지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지경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매체가 방송입니다. 목사님 꼭 출연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날 오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참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이었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고통과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브루스 윌킨슨이 쓴 내용 중에 지경을 넓혀달라 이야기는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제 한계를 벗어나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전에 기도했거든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그 방송국 PD가 제게 방송이라는 지경이 넓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전에 기도한 거 지금 응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방송과 그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16, 7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TV에 출연해서 5분 칼럼 한 달짜리를 했고요. 그 뒤에 MC를 보면서 여러 기독교계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러 사회적인 명사들, 크리스찬들이시죠. 목사님도 계시고 CCN 가수도 있고요. 또 기업가도 계시고 정치인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찬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진 이 세 가지 리더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지 훌륭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비전이란 말 그 자체를 사용을 하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게 된 분 중에 샘물 호스피스를 이제 설립해서 그 대표 역할을 하시는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설 호스피스로는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대를 나오셔서 약사로 일하시다가 나중에 목사를 하게 되셨어요. 원주희 목사님은 약대를 나와서 약사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 약사로 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호스피스 목회를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이 오셔서 마지막을 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점점점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했답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그런데 이 샘물 호스피스를 설립을 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근데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마지막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원주희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면 잘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돌아가시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이 있죠. 근데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호스피스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늘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유서를 쓰도록 하는 운동을 하십니다. 저도 그때 유서를 써놨는데요.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서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오늘의 삶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비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에 한 분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로마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로마군이 포위를 하고 공격은 하지 않고요. 성내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물류의 소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연히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신이 되어서 나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하고
관 속에 들어가 나와서 로마의 사령관과 담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항복은 하겠다. 하지만 저 야프테만 거리에 있는 회당만은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 작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만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와 사령관이 담판을 해서 결국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야프테만 거리에 있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경영하게 되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의 영광과 힘은 500년 역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막강했던 로마의 군사력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작은 학교를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요하난 벤 자카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비전, 또 기업을 하는 기업가의 비전,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비전, 가정에서 가장의 비전,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 학교를 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의 비전, 그것이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비전이 분명한 분이 돼야 돼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아동복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수백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비전은, 내가 돈 버는 목적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명한 비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100만 명에게 Jesus loves you 라고 쓴 티셔츠를 입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해마다 수만 장씩 아프리카로 그 어린이 티셔츠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분의 비전은 티셔츠를 통해서, 아동복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도 듣게 되었는데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역경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분, 영향력 있는 분의 특징은 이미지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좋다는 것이죠.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은요, 이미지가 나쁘면 출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만약에 음주사고를 내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 연예인들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대단한 방송을 했다 할지라도 방송 중단이 됩니다. 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나쁘면요, 방송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각인이 돼 있어요. 특별히 젊은 층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데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매우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이미지 선교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이미지를 좀 바꿔놓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지가 바뀌면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샘표라고 하는 상표가 있었죠. 샘표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샘표 간장. 간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선전, 이 광고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샘표에 대한 이미지는 간장이에요. 제일 좋은 간장 하면 샘표 그랬습니다. 저는 뭐 샘표와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샘표에서 샴푸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샴푸를 짜서 감으려고 하는데 간장 짜는 느낌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이마고, 형상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미지,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 교인들의 이미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물론 비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랐던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비밀 경찰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로마의 비밀 경찰들이 황제에게 올린 서신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날 이 신문들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야소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야소교 사람이 그 마을에 있으니 탐관오리가 존재할 수 없더라. 이런 글도 있어요. 어떤 한 마을에 탐관오리가 있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니까 탐관오리가 난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에는 탐관오리가 존재할 수 없더라.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럼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때의 주역이 기독교인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3.1 운동의 주역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독립운동의 주역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 중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초기의 학교, 초기의 병원들은 다 미션 아닙니까?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근대화되는 이 교육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다. 또 병원도 교회에서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이미지와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선교와 부흥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참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도 방송에서도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워졌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자꾸 알려야 돼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동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을 자꾸 알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일을 한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빛된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교회라는 담, 나라는 담을 넘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일하기도 바쁜데 이 NGO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가 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죠. 처음에는 이 교회의 직접적인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선한 일들을 계속 행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앤티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분이 있는데, 자신은 교회가, 기독교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자기는 앤티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 자살 예방 캠페인에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양교회에서 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교회 이름 내세우지 않고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통해서 시민 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양시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몰라요. 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목사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NGO 대표로 소개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던 일이다. 이게 오히려 감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다 합니다. 근데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지가 바뀌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나쁘면 아무리 전도지를 많이 돌려도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분이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전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이크 우드 교회가 있는 곳이 미국 휴스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톤의 한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 직원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레이크 우드 교회 교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혹시 레이크 우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쇼핑센터 직원이 레이크우드 교인들은 늘 당신과 같은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줄을 서서도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고 계산을 할 때도 그렇게 친절하고 이 사람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보면 레이크우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보니까 분명히 레이크우드 교회 교인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니게 되면 레이크우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읽는데 바로 그거다. 우리 교인들의 즐거운 표정, 즐거운 이미지, 선한 영향력의 이미지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종이로 쓴 전도지보다도요, 우리 삶의 전도지, 표정의 전도지, 이것은 훨씬 큰 영향력이 있죠. 바로 그게 이미지 전도입니다. 이미지 미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2017년도 조사를 해보니 비개신교인들에게 한국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물질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응답이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에도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79%나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17%가 나왔어요. 사실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도요, 좋은 쪽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이미지가 나쁘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분들의 특징은 패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각오한 열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요, 그 표 보니까 패션, 커넥티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된 열정, 열정으로 하나됨,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열정입니다, 열정.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추구해 나가니까 참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김평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이시죠. 하남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이신데 지금 이제 하남이 옮겨지게 되었지만 김용기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십니다. 이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은 그 김평일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이른 시간에 깨워서 그 가나안농군학교 주변을, 농장 주변을 쭉 돌면서 이 아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답니다. 이 새벽에 그냥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버님은 꼭 자기를 깨워서 때로는 손 붙잡고 때로는 심지어 업고서라도 매일같이 그 농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농장을 가꾸고 사람들을 교육시키셨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화단을 살피고 있는데 큰 돌이 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김용기 장로님이, 김평일 장로님이 보니까 이 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녀석, 조국이 어려운데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그 돌이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그 아버님의 열정을 보고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 아버님의 열정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는 아주 작으셨대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데 그 작은 키보다 훨씬 큰 열정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저 형식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할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뭐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어요. 열정은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게 돼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를 맡아서 세계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를 맡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는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남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개인기가 많이 약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유럽 선수나 남미 선수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패션, 열정이더랍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더랍니다. 열정이 있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 야, 이거 대단하구나. 한번 이 선수들 지도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열정이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그 국민들의 응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계 외신이 깜짝 놀랐죠. 제가 2002년도에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였는데요. 그 2002년 월드컵이 펼쳐질 때 말이죠. 저도 시골에서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빨간 옷 입혀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 가서 우리도 응원해야 되겠다 하고 한 3시간 전에 왔는데요. 3시간 전에 왔는데도요. 저 멀리서 그냥 스크린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 시작 3시간 전인데도요. 본 경기가 펼쳐진 것 이상으로 뜨거운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이 세계 4강까지 오르게 한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고 주일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종교가 뭔가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주를 향한 그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 일을 할 때 열정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하면 생각나는 기업가가 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CEO라고 할 수 있는 잭 웰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잭 웰치는 본래 어렸을 때에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엄마에게 늘 울면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을 더듬으니까 애들이 놀리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잭, 너는 말이 느린 게 아니야. 생각이 빠른 거야. 너는 생각이 뛰어난 아이야. 생각의 열정이 대단한 아이야. 말 느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말 느린 것 때문에 용기 잃지 말거라. 너는 생각이 뛰어나고 열정이 대단한 아이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잭이 굉장히 용기를 냈답니다. 그래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는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이 간부, 임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로 임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또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열정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입니다.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2001년도 이야기죠. 9월 11일. 참 너무나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약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여러 가지 여파로 4,0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가 소방관이에요. 구조하러 갔다가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숨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소방관들의 희생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그것은 소방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하얀 헬멧을 쓴 소방대장에 대해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방대장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first in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얼마나 위험 부담률이 있습니까? 하지만 리더는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last out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현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희생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드리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과거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중과부적이었죠. 수적으로는 아랍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비결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지휘관의 생각의 차이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진이라고 하는 명령이랍니다. 자기들은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전쟁터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휘관은 가만히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앞으로 전진하고 자기는 숨어 있어요. 이런 명령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그 위험 현장에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는 열정, 자신이 먼저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이 부하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보면 열정의 지도자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먼저 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열정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안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희생하는 열정, 그리고 먼저 눈물 흘리며 애쓰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대는 종교적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이 영향력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겐 바로 주를 향한 열정,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리더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비전. 분명한 꿈과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미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전과 이미지와 패션 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야 보니까 VIP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VIP,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VIP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